사도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누가복음을 1차로 보냈습니다. 이미 보냈고,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을 이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처음에 보냈던 이 누가복음의 서문 첫 번째 부분을 보면 데오빌로에 대해서 조금 짐작할 수 있는데 로마 제국에 아마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으로 보이고, 또 예수와 예수의 일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듣고 배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누가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얘기하고,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이 누가복음의 기록 목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해서 보내고 또 이어서 사도행전을 데오빌로에게 보내는 것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바 그리고 배운 바 어느 정도 무엇인가를 알고 있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확신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세 번역으로 4절을 보면 이리하여 각하께서 이미 배우신 일들이 확실한 사실임을 아시게 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확실히 알게 되시면 확신하게 되기를 바라는 바에서 제가 이 내용을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이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의 내용들이나 복음서의 내용들이 중간중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 그리고 누가복음과 더 나아가서는 성경의 말씀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이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마음의 태도, 그리고 앞으로 이 여정을 할 때 우리가 지녀야 될 목적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준비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데오빌로가 세상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었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아마도 외적으로는 크게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데오빌로 각하가 확실하게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확신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심, 예수님의 가르침, 거기에 대해서 이것이구나, 그리고 그것들을 확신하기를 바랬죠. 예수의 공동체는 이런 것이구나,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 예수의 복음이 어떻게 퍼져나가게 되었는지를 알고 그 가운데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기를 바랬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뉴스나 이런 SNS를 달궜던 이슈들이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클럽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일을 회사에서 했다고 하더라. 어떤 사람이 어떤 사고를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 여러분, 실제로 그 일에 관여하거나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명이 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짜 많으면 한 20명 될까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고 확신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야, 거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야, 그 사람이 그렇게 했구나.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구나. 그렇게 하고 싶은 하는 사람들은 최소한 수십만 명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신이 보지도 않은 일, 경험하지도 않은 이 일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확신하게 될까요?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무엇을 통해서요? 증인, 증언, 그리고 증거. 그것들을 알면, 그것들을 꼼꼼히 검토하면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야, 거기서 그 일이 있었네. 야,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네. 야, 누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거 거짓말이네. 이런 거죠. 증인, 그들의 증언, 또 증거를 통해서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일이 있었구나.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한테 때로 전해주기도 하죠.
밥을 먹다가 차를 마시다가 야 친구야 너 그 뉴스 봤냐? 거기서 이런 일이 있었어. 야 그 사람 이렇게 했대. 야 어떻게 알아? 야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 증거가 있어. 증인이 있어. 증인들이 이렇게 말했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야 그러네. 진짜 그런 일이 있었네. 그럼 야 그럼 그 사람 진짜 그렇게 한 거네. 아 그렇구나. 어떡하냐. 야 그럼 뭐 먼저 나왔던 얘기는 그거 거짓말이네. 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나 몰라. 판단이 가능하죠. 때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일단 부정부터 하거나 아니면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무조건 긍정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들을 막 전하기도 하죠. 뭐 나쁜 사람이야 아니면 이 사람은 그럴 일이 없어 이렇게. 그래서 이런 영상들의 댓글을 좀 읽어보면 종종 정말 심심치 않게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고 댓글을 다세요. 그렇죠? 혹은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아직 근거도 없는데 증거도 없는데 아직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이런 댓글들이 달리곤 하죠. 확실히 알아야 의심도 바른 의심도 또 바른 부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바른 확신도 가능합니다. 확실히 알지 못하는 가운데 갖는 의심은 건강하지 못하죠. 정당하지 못하죠. 위에 어떤 영상을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느낌과 이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댓글을 달는 그건 정당하지 못합니다. 또한 확실히 알지 못한 채 분위기를 따라서 가지고 있는 확신도 의미가 없고 이제 확신이 바르면 거기엔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데 근거가 없는 확신은 분위기를 따른 확신은 그런 열정과 능력이 없죠.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바른 기독교 신앙은 예수와 예수에 대한 일을 먼저는 확실히 알고 난 다음에 그리고 그것들을 검토한 결과로 확신하는 사건 중심의 신앙입니다. 기독교는 사건 중심의 신앙입니다. 믿는다 이것은 확신한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그 확신은 그냥 꼭꼭 믿는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아는 데서 그 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야, 그 일이 있었구나. 그분이 이분이시구나. 그분이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야, 그 뜻은 이런 뜻이구나. 별로 아는 것이 없는데 대충 고백하는 확신은 바른 믿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은 신앙과 삶 모두에서 믿음으로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말은 믿는다고 하지만 그 확신이 가지고 있는 행동이 따라오지 못하는 확신이죠. 말은 합니다. 하지만 행동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확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확신, 내세에 대한 확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확신 이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죠. 확실히 알아야 바른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확신이 충분하면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지만 얘기할 수도 있죠. 밥 먹다가, 생활하다가, 차 마시다가. 증인, 증언, 증거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현장에 없어도 당사자가 아니라도 확신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법정도 아닌데 아침부터 증인, 증언, 증거 같은 것을 운운하는가? 여러분, 증인과 증언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용어고 사도들이 사용한 용어이고 사도행전과 복음서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아니, 이 증인, 증언 같은 것은 성경의 용어입니다. 사도행전에만 증인, 증언, 증거 같은 표현들이 40번이 넘게 반복이 됩니다. 제가 여러분 오늘 증인과 증언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내용을 헤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사도행전의 내용, 복음서의 내용을 다 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중요하게 증인이라고 말씀하는 이 내용들을 나는 신중하게 검토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것은 내가 이 증인들의 증언을 제대로 검토해야 되겠구나. 제대로 귀를 기울여야 되겠구나. 그래서 확신을 갖던 불신하던 의심하던 내 입장을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겠구나 라는 방향을 정해 주십사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4장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증인이야. 너희는 목사야, 교사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증인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나 사용하는 아주 건조한 곳이죠. 법정은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법정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얼마나 큰 스트레스인지를. 거기에는 대충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내 편, 네 편도 없습니다. 증인, 증거, 증언만 유효할 뿐입니다. 근데 그 단어를 가지고 오십니다. 예수님은 좋은 말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동을 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를 확실하게 알게 하고 그것들을 그들이 검토한 후에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것일 뿐입니다. 증인이 증언하고 증거를 댔는데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건 그분의 몫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증인이 되어서 우리가 아는 것들을 증언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교리 종교, 철학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도 교리가 있고 기독교적인 철학이 있지만 그 교리와 철학이 사실은 시작하는 딱 하나의 점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사건입니다. 사건. 예수의 사건을 우리는 현장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증인과 증언과 증거를 무시하지 말고 확실히 검토하고 확신에 이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리도 의미가 있고 기독교 철학도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들은 교리에 대해서 제법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적인 철학에 대한 지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들의 삶이 또 우리들의 믿음이 힘이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들이 기초하고 있는 예수와 예수 사건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그것들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이유는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영상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언들을 검토하고 증거들을 맞추어 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기에 수고를 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자신들을 설교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눌 이 말씀,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처럼 자신들을 증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도 복음서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 자기니에요.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3인칭을 사용했지만 이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증언하고 기록한 나는 이 증언이 진실인 것을 선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설교하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저희는 증인으로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철학을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어떤 영적인 원리를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금 증인으로 와 있습니다.
사도들은요, 말끝마다 증인이란 말을 덧붙였습니다. 다 인용할 수 없을 정도로. 사도행전 3장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다른 사도행전 10장 말씀에서도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도 증언하죠. 사도행전 13장에서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던 그 당시의 문화가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것과 놀랍게도 동일한 사명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 목회자가 되십시오, 설교자가 되십시오, 신학자가 되십시오.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이고 신약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고의 또 최초의 선교사였고 위대한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화려한 이력을 지닌 사도 바울은 그의 청년 시절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훌륭한 집사였던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던 일에 깊숙이 가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사울이라는 그 청년이 자신들의 박해를 피해서 다른 나라로 간 신자들을 잡으려고 막 가던 길에, 유명한 그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의 일을 한 30년 정도 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음처럼 사도행전 26장에서 고백합니다. 그 일로 대제사장들, 그 일이라는 건 신자들을 박해하는 일이죠.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 고생이니라. 참 재밌는 표현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뒤에 가시채가 있는데 그걸 뒷발로 계속하면 누가 아파요? 자기 발이 아픈데 너 그 고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로 너를 종과 누구를 삼으려?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증인의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 잘하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인 게 아닙니다. 증인의 일은 증언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들의 하는 말을 설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증언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자기들 가운데 결혼이 생겼을 때 설교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증언할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서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러므로 설교의 원류, 설교의 그 처음 시초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히 알게 한 후에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확신하도록 만드는
증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증언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이 바로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사울이 얘기하죠. 사울은 더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지금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또 다른 데오빌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와 교회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합니다. 이미 예수의 일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증언했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또 증언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데오빌로에게 증인들이 예수에 대해서 했던 이 증언과 증거를 검토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확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영원 전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증언을 검토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들을 확실히 아는 가운데에서 확신하게 되고 증거가 맞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구나. 그것들을 확신하고 예수가 하늘에 오르셔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 가장 세밀히 검토하고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확신에 이르러야 할 것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지고 미래를 푸는 도구로 사용하라고 주신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점치는 도구도 아닙니다.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가지고 그 목적을 예수를 증언하고 성경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 아무리 신기한, 아무리 딱딱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그 단체 그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입니다. 계속 듣고 계속 배우는데 점점 예수가 남고 점점 내 안에서 예수가 사시게 되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넘쳐지지 않는다면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그 목적을 자기를 개발하거나 인생의 성공 원리에 대해서 아니면 삶의 원리를 이해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그 목적은 아닙니다. 물론 부수적으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훌륭한 인격 그리고 고귀한 행동을 하게 되는 그것들을 갖추게 하는 최고의 자기개발서가 사실 성경이기는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런 책이 없습니다. 사실은 사람 만드는데, 인생 만드는데, 인생에서 성공하는데 이런 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회복되고 외면이 고귀해지고 그의 환경이 변화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의 1차적인 목적이 무엇이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3장 16절 바로 앞에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의 내용들을 쫙 검토하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확실히 아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얻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용할 때 그의 삶 가운데서 이 성경이 비로소 그 기능들을 잘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가 유명한 헬라어입니다. 마르티스라는 헬라어죠. 마르티스. 근데 이 헬라어 마르티스라는 이 헬라어가 어원이 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순교를 뜻하는 마러라는 단어예요. 마더 아닙니다. 순교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을 뜻하는 단어가 이 증인과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순교자의 어원이 이 증인의 어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증인이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관여했던 이 스데반의 스데반의 순교에 대해서 자신의 노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죽여야 돼요. 저 죽여야 돼요. 돌로 쳐야 돼요.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옷 나한테 맡기고 하여튼 열심히 돌을 던지세요. 순교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를 한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순교는 그 말의 어원처럼 예수의 증인들이 순교의 자리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서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칼과 돌팔매질 앞에서도 자신의 증언을 철회하지 않고 자기 목숨으로 예수와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언을 자기의 피로 하는 것입니다. 아니까, 확신하니까. 전설이나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도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자연사했고 바울을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은 순교했습니다. 사도 요한조차도 자연사한 사도 요한조차도 그의 증언으로 인해서 유배되어 갇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 9절에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성경의 예언들, 예수의 빈 무덤, 역사의 기록들과 정황들, 이것들과 함께 사도들의 한결같은 성경의 증언과 그들의 순교로한 증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증거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렇게 고백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14장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주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 그 안대로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만 자신이 고백하는 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를 주를 위하여 살지도 않고 그 주를 위하여 죽지도 않죠. 여러분, 그들은 예수를 만지고 보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우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눈으로 본 바요, 우리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자세히 보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졌습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나셨다라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거죠. 함께 계시던 분이 계시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들은 증인들이고, 이제 나누기 시작하는 이 사도행전의 말씀,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은 그들의 증언입니다.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증언하였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세간에 한참 이슈가 되는 일들, 우리가 보지 못한 그곳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정말 그 일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확신의 결과는 무엇인지 직접 연관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일, 그러나 이 사람, 예수가 누구시고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로 참인지 거짓인지, 어떤 일을 하셨고, 그리고 정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는지 아닌지, 이 사람들의 말이 정말로 사실인지 아닌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증언과 증인들의 말과 증거를 검토하여 확신하느냐, 확신하지 않고 의심하고 부인하느냐, 이 일은, 이 여부는 살아서는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일이 될 것이고, 죽어서는 그 사람이 그분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요, 그분은 이런 것들을 남기셨어요 라고 기억될지를 결정하는 일이 될 것이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 내세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이하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무작정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은 사람들에게 닥치고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증언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바른 확신은 확실히 알아야 생기는 것입니다. 확실히 알려면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한 증인들의 그 증언에 대해서 때로 알아보기를 귀찮아하시기도 하고 또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 그것들 알아보지도 않고 의심이나 또 불평을 표명하시곤 합니다. 거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같은 사람들의 부족한 증인들이 이상한 증인들인 거죠. 그 사람의 증언은 맞는데 증인이 믿지 못할 사람들이 되면 증언도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존경하고 감사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에 대한 증인들의 증언을 검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로 인한 확신과 의심의 결과, 그로 인한 확신과 불신의 결과는 너무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화제가 되는 일, 세간의 화제가 되는 어떤 사람에 대한 일에는 확신이 없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정말로 우리 인생의 모든 짐과 수고를 받아주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시는 분이 정말 계신다면, 그래서 내 인생의 방황과 불안과 허물을 끝낼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의 증언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베드로전서 4장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죽은 후에 심판의 자리가 정말 있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이 약속이 정말로 증인이라면, 이 성경의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정말로 증언이라면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도 확신도 아닌 채로 관심조차 두지 않고 그냥 이렇게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도 괜찮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아는 주된 방법은 우리의 철학적 추론이 아니라 그분의 자기 계시를 통해서이고, 우리의 사고가 먼저가 아니라 그분이 해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다. 물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그 일을 예수님을 통해 해주셨다고 믿는다. 자신에 대한 예수님의 주장이 사실이고, 나는 아버지로부터 온 자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너에게 안식을 주는 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주장이 사실이고, 그분이 정말 죽음에서 자신의 주장대로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면 이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신구약 성경의 그 하나님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느냐 믿지 않아야 하느냐라는 이유의 주된 논증은 바로 예수님 그분 자체에게 있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확실히 알고 계십니까? 증인들이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으면서 전한 증거들과 함께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의 확신이 아니라 진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확신 가운데서 인생을 살면서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누려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훗날에는 예수의 또 다른 증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을 부디 아시고 확신에 이르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